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8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설립된 지 39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작부터 하나도 쉽게 된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와 눈물로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또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으며 그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아만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아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했던 그 구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다 좋은 표현들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나아만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고자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신의 아내를 섬기던 몸종이었던 한 히브리 소녀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었는지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병 고침을 위해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또 아람 왕은 나아만을 얼마나 아꼈는지 바로 허락해주고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한 대가, 은과 금 그리고 귀한 옷들을 짊어지고
그토록 인생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병고침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보여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 죽을 노릇일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온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아람 왕이 보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와서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내미는데 이 왕에게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왕은 옷을 찢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바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입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고 집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비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는 엘리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과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이웃나라 아람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는데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그저 비서만 딱 내보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해결책만 던져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참 황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이 비서가 가지고 나온 해결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당시 아람에는 사람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보면 이 요단강은 사실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조금 그런 시냇물 같은, 또 물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또 그 조그만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해 못할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강 없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이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발걸음을 잡은 것이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장군이시여,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병을 낫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일 시키면 그것까지도 하겠다는 각오로 왔는데,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몸만 씻으라고 하는데, 그 쉬운 일을 하면 병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결국 나아만이 결단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은 그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아만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병이 낫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드디어 그 병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고쳤습니까?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낫게 했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그의 병고침을 위해 가지고 왔던 제물의 양이 은이 340kg 정도, 금화가 6,000개, 옷이 10벌이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값진 옷을 10벌이나 갖고 왔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는다면 이 정도의 대가는 내가 치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제물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 16절을 보면 나아만이 낫고 난 후에 엘리사에게 자신이 갖고 왔던 이 제물들을 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은 그의 제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졌던 권력과 명예가 그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이 수많은 부하와 심지어 병거들을 몰고 요단강까지 왔지만 결국 요단강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나아만 혼자였습니다. 부하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높은 위치를 드러내 주었던 화려한 갑옷 그리고 멋진 검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의 명예와 권력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또한 나아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나았던 것은 그의 명예와 권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나아만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했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랐던 그 믿음이 나아만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일은 사실 나아만이 그동안 인생에서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런 행동을 해서 병이 나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아만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아만의 의의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병을 고쳤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시기 위해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7번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는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내 물질이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비싼 값에 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가 은혜를 입은 때는, 병이 나을 수 있었던 때는 자신의 본질을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 혼자 입고 왔던 갑옷과 옷을 벗으면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볼 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그 몸에 가득한지, 그토록 더러운 그 몸을 보며, 상처로 얼룩진 몸을 보며 나아만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는 그동안 나를 섬겨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병들어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나아만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갔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믿고 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만 의탁하며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은혜를 누린 나아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나의 것이라 여겼던 물질과 권력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을 때에 자신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신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생각과 경험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는 결국 믿음의 강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강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와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도 지난 39년간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매 순간을 정말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셨고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계산에 갇히지 않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북한과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아만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재물과 권력이, 자신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 나아만을 낫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르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아만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이 주님 안에서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지난 39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며 매일매일을 정말 믿음의 강에 발을 디디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걸어온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니 주여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따르며 나아갈 때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북한과 세계를 품고 복음 전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